무더운 추운 날씨 속에 모두 건강히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허락하신 새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이 책에 기록된 목적과 배경을 간략하게나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집단이 갈라져 나간 그 공동체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왜 나갔는가? 그들이 다른 교리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적대자, 4장에는 거짓 예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미혹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요한일서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 당시에는 교회 공동체를 위협했던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앞세운다. 좋은 의미같이 다가올 수 있지만 이들은 육체는 약하고 영혼만이 선하다는 이런 인식을 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계시, 체험, 신비를 앞세웁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관심이 있기보다 내가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죠? 육체는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이해 이런 것도 다 악하기 때문에 내 이 육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느낌, 직감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그들의 이해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몸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였을 뿐 실제는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우리 이제 곧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 열매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한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귀로 들었을 뿐 아니라 눈으로도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말합니다. 듣고 보고 만지는 것, 영지주의자들이 다 무시하는 것들이죠. 특별히 여기서 만졌다는 단어는 슬쩍 손을 대봤다 정도가 아닙니다. 꽉 쥐어보았다. 다 만져보면서 확실하게 연구해보고 탐색해보았다. 이런 감각과 경험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을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교회된 우리가 다 함께 경험했고 증언하여 선포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증언이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보지 않고 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에드먼튼에 있을 때 레이크 루이스라는 세계적인 레이크를 자주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달력에서나 보고 컴퓨터 배경화면으로만 접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그곳에 물도 만져봤고 겨울에 가서는 레이크 위도 걸어보았습니다. 경험한 사람은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누군가 말했을 때 내가 경험한 것을 이제 담대히 말하는 그 확신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을 때 그 지식이라는 말은 이 머리로만 아는, 공부해서 아는 사변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이미 구원의 은총을 받은 미랄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고백하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 앞에 담대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요한이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이 있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거룩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표지는 내가 믿는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기만 하고 공부만 해서는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과 시간을 들이고 만나고 먹고 이런 접하는 시간을 통해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요한이 과거에는 보고 듣고 손으로 직접 만졌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지금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또한 소개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빛입니다. 요한은 5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또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 여러분, 장소가 좋고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더라도 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미팅,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는 빛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바로 그 우리가 찾는 빛이시라 말씀하고 동시에 그분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교제의 두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8절에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둠은 가리는 것입니다. 어둠과 죄된 삶은 가리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고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이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는 순간 우리는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함이죠. 건강한 사람은 정직하게 자신을 노출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가보면 자신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오픈합니다. 그때 비로소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죠. 하지만 어둠의 모임, 가려진 모임은 어떻습니까? 차갑습니다. 형식적입니다.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철저히 가리는 삶, 짙은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겁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생명의 역사, 교제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된 삶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내가 빛을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비춰졌고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 반영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내 안의 빛이 자연스럽게 반사되어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빛이 비춰졌다고 해서 어둠이 빛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빛이 없으면 어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한 영적 지식을 소유할 때 죄가 사라진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의 유혹과 도전은 늘 있습니다. 죄의 문제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죄를 내 행위나 내 열심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죄의 고백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범죄했으면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나의 어두운 것들이 훤히 보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동의하는 겁니다. 자백하다. 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동일한 것을 말하다. 함께 말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함께 동의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어둠이었지만 내가 빛으로 너를 비추었다. 예수의 피가 너를 씻겼으니 빛으로 나오라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같은 것을 시인하고 말하는 것. 결국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을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처음 순간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평생 그 진리의 빛만이 나를 살게 한다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는 가운데 어둠을 보여주신다면 자백하며 믿음으로 더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한 하늘의 광채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곳곳을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와 깊은 사귐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선물에 감격하며 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반영하는 반사체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빛을 사모하며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내 삶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